여러분,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다들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근데 그 진짜 의미가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신앙의 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도대체 뭔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엔 뭘까요? 이 질문이 바로 교회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여정, 이거 혹시 혼자서 해내야 하는 그런 미션일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성경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개인을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에클레시아,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부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는 거죠. 이곳이 바로 신자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말하자면 어머니의 품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주말에 가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지체인 셈이죠. 이 비유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먹고 자라면서 안전하게 성장하듯이 신자 역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성례를 통해 보살핌을 받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의 보이는 교회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완벽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뭐랄까 아직 공사 중인 건물처럼 참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현실 속의 교회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총합,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교회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좋아, 알겠어. 그런데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교회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지? 하는 현실적인 질문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이 아주 명쾌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진짜 교회를 식별할 수 있는 필수적인 표지라고 할 수 있죠. 첫째,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권징이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권징이란 단어가 좀 무섭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무슨 벌 주는 것처럼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우리 몸의 면역체계 같은 거예요. 외부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처럼 권징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는 지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먹을 양식도 필요하겠죠? 이제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리는 성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맛보게 하는 아주 특별한 도구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가 우리 귀로 듣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우리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우리의 오감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해주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도구인 셈이죠. 특히 성찬을 두고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신학적 해석이 있었어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견해도 있었고, 아니다, 그건 그냥 상징적인 기념일 뿐이다 라는 견해도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교회가 말씀과 성례로 양육받으며 가는 여정, 이게 마냥 평화롭고 순탄하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교회가 겪는 여정에 좀 더 치열한 모습, 바로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학에서는 현재 교회의 상태와 미래의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는데요.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교회를 영광의 교회라고 하죠. 이 전투라는 표현, 어때요? 우리의 여정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치열하지만 동시에 그 싸움은 결국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교회의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위험 요소,
그러니까 현대적인 암초들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를 마치 내 입맛에 맞는 물건을 고르는 쇼핑몰처럼 대하는 소비자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둘째, 은혜의 통로인 성례를 그냥 가끔 하는 형식적인 의식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덮어주면서 공동체의 거룩감을 잃어버리는 것, 바로 권징의 부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온갖 풍파와 암초들에도 불구하고 이 항해의 끝에는 아주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완성, 그 최종 목적지 말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에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 바로 영화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죄와 죽음,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존재 전체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엄청난 소망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최종 목적지는 이 엉망진창인 세상을 버리고 탈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이 아름다운 세상이 모든 깨어짐과 슬픔을 이겨내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결국 이 길고 긴 여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이지만 절대 혼자인 고아는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에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어머니가 되어주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교회가 내가 고르는 쇼핑몰이나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집이자 저 본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거대한 배에 탄 한 가족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